어,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또 이 잔노기용 의 온전한 사랑 내용을 이제 오늘 세 번째이죠. 세 번째.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의 그림은 크고 온전하다.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거기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글로다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로다가 표현하는 그 글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목을 딱 읽으면 그 대목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뜻이 많이 들어있다. 또 뭐 되게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에. 근데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이제 제목은 주님의 그림은 크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잔노기용 부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림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직까지 이제 이 내용을 볼 때에 아주 광야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굉장히 크고 온전하다. 이것은 그 뜻이 크기도 하지만 온전하다는 게 더 중요하죠.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분에 대하여서 처음과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책을 보는 입장이라면 기용 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요? 영적으로 성인의 경지, 즉 영적인 생명의 합일의 경지까지 들어가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할 때 주님의 그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잔노기용이라는 한 사람을 향하신 그림이라는 게 계획이죠. 그게 그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계획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계획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성인을 만드는 그 계획은 보통 계획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심진리 그 저자이신 K 선생님 같으신 분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리에 누웠으니까 평범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대학을 준비하고 인생을 나름대로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계획, 즉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이라고는 길고 긴 그 시간을 이제 병상생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분을 향하신 뜻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크고 또 그것이 뭐예요? 불완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 의미는 한 사람을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을 부르셔서 성인을 만드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성인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우리는 이제 그 개신교 신자로서 이 기용 부인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그 개신교와 카톨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어떤 이런 부르신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성인의 반열에 다 들어가신 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크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냐. 그렇게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마다 일어나는 큰 이제 그 일들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또 계획이 이제 좀 무산되기도 하고 또 막 본의 아니게 찾아오는 그런 많은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은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또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실게요. 보십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처럼 항상 박수를 받고 살았더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을 것이다. 나에게도 많은 수요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공통적인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흠이 없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 즉 질투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성이 이제 우리가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란, 또 이제 거짓 이렇게 7가지 죄악성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그 중에서 이 질투라는 죄는 나라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질투라는 죄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궁녀들과 또는 이제 후궁들 또 이제 그 본 부인은 부충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질투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죄성이 움직여갖고 나라를 팔아먹고요. 예? 그 정도로 이 죄악성이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죄악성들이 심각하지만 이 질투성은 정말로 남자 세계도 엄청 일어나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저 정부도 마찬가지 다 질투에 의해 가지고 서로 말이지 물고 뜯고 말이죠. 자기 당 사람도 막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기영 부인 너무 미인이시고 이쁘다 그러면 그 말을 막 듣는 걸 힘들어하고 막 그거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게 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죄악성에서 나오는 어둠의 세력들인 거거든요. 자, 이것은 교만함의 열매로 오랫동안 내게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기용 부인 자신도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질투심은 교만한 죄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남 잘 되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되어야지. 내가 당신 되게보다 내가 더 멋있어야지. 모든 목회 사역도 내가 더 자네보다 더 잘 되어야지. 이런 어떤 내가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과 함께 질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이분이 지나온 과정이지만 이런 책을 기록하면서 그게 굉장히 심각하였다 이런 뜻이죠.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이 역시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를 너무 칭찬을 막 이제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요 너무 불필요한 친절 또 과도한 그런 어떤 상대편을 막 높여놓는 그런 거는 그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만, 어떻게 보면은 질투, 어떤 그런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좋게 막 자기를 높여주고 막 불필요하게 또 과도하게 자신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와 정욕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산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면서 굉장히 불쌍한 게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이거 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본 적 없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훗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되돌아봤을 때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이 제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질투심 받고 또 자신도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제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를 더 정화시키고 연단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거기 이제 보십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커다란 관심을 쏟으며 돌봐주었고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내가 출산을 한 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병 때문에 나만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입맛을 잃었다. 기절도 자주 했고 심하게 앓은 것도 여러 번 있었다.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심약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내를 훈련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겼다. 한동안 고열로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 수주가 지났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겨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공교롭게도 가슴에 종기가 생겨 두 군데를 째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병치레는 시댁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리 심한 죽을 병이라 해도 삶보다 어렵고 힘들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아무리 심하게 알아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나는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에 쾌감을 느꼈다. 드문 일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나가 허영심을 뽐내며 돌아다녔고 손을 보이기 위해 장갑을 벗기도 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집에 와서는 고통스럽게 울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했다. 자, 요 한 단락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분이 그 태어날 때도 병력하게 그 체질이 약한 체질로 태어나지만 그것이 늘 이분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십자가 같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그렇게 아기를 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몸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그 몸이 약한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고 또 이제 그 이제 종기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이제 아직 16세기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도 이렇게 보면요. 그 굉장히 그 지금으로 하면 아마 그 종기가 아마 암이일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그때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되어갖고 이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 종기 같은 게 나면 그게 곪아가지고 막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엄청 이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약 한 40년 전만 해도요. 50년 전만 해도 항생제 같은 게 발달이 안 돼갖고 생선 앓는 거 해보셨죠? 생선 앓는 거. 우리는 저도 생선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생선 앓을 때 그게 곪아가지고 엄청 열이 나고 엄청 아파요. 곰니라고. 네. 이제 그런 게 그 조선시대라든가 그 옛날에 16세기니까 뭐 의학이 굉장히 그러한 상황에서 가슴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분의 그 고백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댁에 살 때보다는 그 고통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뭐냐면, 시댁에서 그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가 굉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병약한 속에서 이제 병이 나와서 이제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 밖에 시내를 막 나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모를 뽐내기도 하고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분이 굉장히 미인이어서 가지고 손도 굉장히 예뻤는 것 같아요. 손이. 근데 그 손을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을 좀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미 마음에 양심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막 고통스럽게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자신의 어리석은 그런 삶을 반복했다라는 이제 고백이죠. 자, 그다음 단계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의 일이다.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각오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상심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문제를 잘 해결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시댁 식구에게 받은 박해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온 후부터 집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하고 그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얘기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더 표독스럽게 말로 나를 비난했다. 시댁의 사업은 계속 어려워졌다. 도시에 있는 호텔을 잃어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물론 왕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뒀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거나 또 느낄 수 없었다. 고통을 함께 나누거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다. 나를 가르쳤던 이복 언니는 내가 결혼하기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호텔까지 운영했던 그 시댁의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부유한 집에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영 부인이 나중에도 그 고백을 해주는데요.
재정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할 정도이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그 시댁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재정 문제, 즉 물질 문제로 연단을 받는데, 이제 자신은 뭐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부유하게 살던 시어머니가 그것을 굉장히 참기 어려웠고, 또 그 호텔 운영이 굉장히 이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도 그 당대 왕, 그 나라의 왕이 세금을 엄청 걷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사실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치 않다. 나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의 무분별한 변덕스러움, 또 어리석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여려고도 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를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원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했다. 뭐냐면 그 시댁 식구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기용 부인에게 붙여놓은 것은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의 식구다, 나의 영원한 함께 가야 할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부끄러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머리 모양을 평범하게 꾸미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는 일도 삼갔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허영심을 누르기 위해서였다. 토마스 아킨페스나 살레시오의 성 프란시스코가 쓴 책만 골라서 읽었다. 나는 하녀가 내 머리를 빗어줄 때 그녀를 위해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점점 나는 내 안에 있는 허영심에서 자유로웠다. 그래서 막 화장도 하던 걸 안 하고 화려하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막 사람들한테 뽐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다 양파가 껍질을 벗게 돼 하나하나 이제 그런 육적인 허물을 벗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세상적인 걸 많이 이렇게 허물이 많이 벗겨졌어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있는 게 더 기뻤고, 뭐 좋은 그런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품 같은 거 입고 있으면 그게 막 뽐내고 싶고 말이죠. 막 뭔가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이제 허무하고 또 그렇게 입지 않고 바르지 않고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요,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외모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망이나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예쁘게 꾸미려고 할수록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모에 무관심할수록 나는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간 것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간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주별이나 월별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여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피곤하기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 노력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변하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은 약하고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내지는 영적인 삶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내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성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처음에는 이제 막 그렇게 절제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화려하게 입던 것도 다 벗어내던지고 말이에요. 이제 수수하게 또는 뭐 수도에도 들어가서 수도복만 입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또 계속 나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의에 빠져서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다가 그렇게 막 외향적인 걸 다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깨달음을 주셔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화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남 보기에 좋은 그런 명품 옷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습니다 하고 자꾸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또 내가 그런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의 소유를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쉽사리 그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나 이렇게 지금까지 청빈하게 살아왔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내려놓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소유가 돼서 자기 속에 아성을 짓고 살아가는 거, 아성. 그러면 그것도 깨어내. 그게 자아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자아거든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깨어내기가. 외향적인 소유 버리는 것보다 내면적인 소유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하고 뭐 얼굴을 자꾸 꾸미고 이러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요. 영적 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런 허물을 어느 정도 벗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적 생활에 대한 반성, 그렇죠.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의들을 하나 다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기용 부인이 아주 정확하게 영적인 길을 걸어간 것을 이런 흔적을 보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텀도 그냥 넘어간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향적으로 내면적으로 다 다루셔갖고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자, 죽음의 문턱에서의 용기를 얻다.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남편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었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갈 수 있었다. 남편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아주 나빴다. 그는 고통과 갈등으로 상당히 변해 있었다. 사업을 끝낼 수도 없었고 잘 해결되리라는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롱그빌러의 호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아마 그 호텔 이름이 롱그빌러 그런 어떤 그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호텔에서 이제 남편은 숨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그 호텔을 막 내려놓자니 안 되고 또 운영하자니 적자고 이제 이런 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진퇴양난이 있잖아요. 그런 지경입니다. 그 호텔에서 만난 롱그빌러의 부인은 이제 나에게 무척 친절했다. 남편은 나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발각될까봐 두려워 나에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움과 사랑으로 다른 모든 이유를 무마시켰고 마음이 누그러진 남편은 나를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 남편은 8일 동안 내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걱정이 되었는지 정원을 산책하라는 것을 허락했다. 바로 그 정원에서 나는 빌러 부인을 만났고 그 부인은 나를 만난 것을 매우 기뻐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남편이 집안에 방에 막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또 밖에 정원에 나가서 좀 걸어.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할 정도로 남편한테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참 옛날이라서 그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그 호텔에서 받은 반대는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인들은 경쟁하던 시중을 들었고 내 외모와 행동에 대해 격찬했다. 그러니까 이 미모가 뛰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그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런 지나친 관심은 항상 경계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떤 남자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마차의 남편이 함께 타고 있지 않는 한 어떤 남자도 심지어 친척조차도 태우지 않았다. 남편이 의심할 만한 일은 애당초 삼갔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 자, 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이 대목에서 뭐냐면 저도 지금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이걸 보면 이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이나 뭐 수도자들에게도 사고가 납니다. 근데요, 보면요, 그 남자가 가까이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남자 어떻게 이제 일로다가 다 모이는 거죠. 어디 문서 일이라든가 인쇄소로 간다든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여자분이 필요해요.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인쇄소 간다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하여튼 다 명분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의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자는 옆에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누가 같이는 괜찮아요. 같이. 그러나 1대1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절대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절대 1대1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께서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했고, 자신의 그 행동 거지가 좀 그런 게 소홀했다면 소문이 또 얼마나 막, 예? 이렇게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내 주의를 끌고 내 마음을 흐트리려 노력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유쾌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남편은 굴욕감 때문에 화를 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 했고, 나는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해야만 했다. 굉장히 그 상황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하고 있는 시간도. 그러니까 밥상을 던져버리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이. 그러나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 귀용 부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그 환경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풀어 웃게 만든 후에야 비로소 나도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나는 노력과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밀려오면 하나님은 나를 인내로 무장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사탄은 나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도록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를 다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남편이 막 그 밥상을 창문 밖으로 치고 던지려고 할 때 그 남편을 말리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든지 남편이 웃게 만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남편이 웃고 자신도 웃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좀 순간적으로 환경이 조용해지고 자신을 혼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환경 자체가. 그렇죠. 예. 그 인격의 어떤 그런 모욕감,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참 슬픔 이런 게 막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그 기용 부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인전을 읽을 때 이런 상황이 되고 음식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런 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종과 욕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악성을 어떻게 그거를 다루었는가, 이런 것을 주도 면밀하게 볼 때 성인전을 읽는 데 대한 그 큰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계속 이 기용 부인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상황을.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혼란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은 계속 욥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환경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재산, 자녀, 또 건강, 부인까지 다 떠나고 자신의 몸에 기하점으로 벅벅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에 또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욥과 변론을 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기용 부인께서도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는 롱고 빌러 호텔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병은 오래 지속되었고 점점 심해져 의사도 내 생명을 에 대해 절망적이라고 했다. 건강이 되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내 목숨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와서 내게 병자승사를 해주었다. 이제 가톨릭에는요, 환자가 이제 천국 가기 직전 되면 병자승사라는 그런 미사, 이런 예배 같아요. 이제 우리 개신교도 그런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이것은 가족들과 나를 알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슬픔이었다. 내 죽음에 무관심했던 사람은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무런 공포심 없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죽음을 이제 임박했음에도 담담했다.
남편은 내가 아무런 희망 없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 죽음의 의식을 모두 치른 후에 나는 거의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다. 사선을 넘는 그런 또 고통을 한번 넘은 거죠. 이 사건은 훗날 내게 커다란 복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큰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얻었고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체험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체험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고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분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그 체험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체험은 나를 떨어뜨려 놨다. 이 말은요. 모든 삶과 생애, 희로애락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런 뜻입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어떤 삶,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경지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죽음에 그러면서 이제 전보다 더 가깝게 고통을 받아들일 새로운 용기를 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께 충실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모욕을 당해도 괜찮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힘이 꽉 마음속에 모여졌다. 이런 뜻이 되죠. 회복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 고열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6개월 더 누워 있어야 했다. 물론 그때도 사람들은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물론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뿐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갈 주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대한 주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요. 주님은 언제나 저를 주님의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오직 그 자신의 삶의 마감까지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부의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신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이제 달려간다.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한 후 나는 차츰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 사이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성품도 좋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게 가셨다. 이제 거기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 고통이 커지는 만큼 사랑과 인내도 더욱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보다 동생을 편애하심으로써 받았던 상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일의 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붓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붓어머니에게 그 편애를 많이 받으며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니 개인적인 성품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웃에게 돌봄도 많이 하고 이제 좋은 덕을 많이 이제 실천했는데 그 이붓어머니가 기용 이분에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기용 부인 이분을 하나님은 이붓어머니를 통하여 연단을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자, 망명한 어떤 아저씨가 친정에 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방을 제공했고 망명한 어떤 아가씨가 친정에 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방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진실로 경건하고 내면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나를 매우 좋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런 이제 그 동역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하고 영적인 또 맥이 맞고 그러면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이 참 좋아요.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단순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아가씨는 종종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범적인 삶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커다란 기쁨의 흔적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사이 아버지의 조카가 유럽의 여러 사제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코친 차이나로부터 돌아왔다. 나는 그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다. 그가 내게 했던 선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망명한 아가씨도 그를 만난 것에 대해 나만큼 기뻐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즉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영적인 언어로 교제를 나누었다. 영적인 일이 교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교제의 아름다움은 나를 매혹시켰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의 지속적인 기도에 단복했다. 아버지의 조카는 내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는 나를 무척 사랑했다. 나는 솔직하게 내 결점을 그에게 털어놓으며 탄식했다. 그는 내게 활력을 주었고 내가 선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참고 기다리며 도와주었다. 나는 기도할 때 가끔 묵상이 안 되어 초조해했던 것을 고해 신부님에게 이야기는 하고 했다. 예. 자, 여기 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갈망, 흘렸던 눈물, 수많은 고통, 그런 고통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결과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덧 이 고통의 바다를 저만큼 옮겨 놓으시고 계속 항해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프란시스코에 있는 사제를 친정으로 보내었다. 그 사람은 원래 다른 지방에 가려고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꾸신 것이다. 아마 성프란시스코 수도에 있는 그 사제를 아마 이분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제가 원래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그가 온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큰 병을 앓아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나는 그 둘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고 즉시 친정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무리를 하다 보니 나 역시 중환병에 걸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는 말을 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아주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보통 신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막 갈망하고 있는데 그게 막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슬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갈망을 가지고 없는지, 이게 분간도 안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기용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마음에서 굉장히 일어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슬픕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슬픔의 마음을 많이 느끼는 때가 있어요. 아,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뭔가 모르게 한쪽 편의 마음 한쪽 편에는 늘 슬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씩 이렇게 탁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런 반대적으로 가는 걸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막 슬픔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영 이분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함께.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예. 바람 때문에 장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나는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고 즉시 친정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무리를 하다 보니 역시 중환병에 걸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는 말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아주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너무 슬퍼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성 프란시스코 해에서 오신 분을 만나보거라.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고 정숙함을 지켜야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아주 이 부분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이. 예.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 번 권유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 생각했다. 성프란시스코에서 온 사제는 나의 출연에 당황했고 어색했다. 5년 동안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한 그 역시 낯선 여인을 만나는 것은 생전에 생소한 일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더구나 수도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만난 대화를 나누게 된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 말이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온 그 사제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물론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잘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나는 기도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그 외에 여러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러자 그도 입을 열었다. 부인, 그것은 이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부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둠에 격파하던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혔고 충격은 감미롭게 느껴졌다. 무슨 얘기냐면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활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 이제 프란시스코에서 나온 수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부인, 그것은 이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찾으러, 그러니까 내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내면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외향적인 바깥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내면에서 찾으세요. 그렇게 이제 그 사제가 얘기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이 기용 부인에게 큰 어떤 그 충격으로 가면서 그게 말이 딱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되어진 거죠. 중요한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느덧 어둠을 격파하던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혔고 충격은 감미롭게 느껴졌다. 그의 말에서 나는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되었다. 이제 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주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주님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이제 정말 그 내적인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도록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주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행복이 제 노력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무거운 삶을 짊어진 채 주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는지요. 이제 그렇게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알고 난 후에 내 마음은 달라졌다. 신부님, 이제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내적으로 주님과의 끊임없이 내면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 사제에게 말했다. 주님은 내 영혼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셨다. 그것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의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우 달콤한 것에 실제로 사로잡힌 것이다. 내 이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직접 체험했다.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향기름 내음을 느꼈고 그것은 내 모든 상처를 단번에 치료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한 기름처럼 제게 흘려 넘쳐 남은 자아를 다 태우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서 이 내적 생활이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날 요나는 갑자기 너무 많이 변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나조차도 이를 실감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어떤 결점이나 꺼리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불 속에 타버린 듯 사라졌다. 그동안 주님을 찾아보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망적인 그런 생활이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주님께서 도구로 쓰신 그 신부님이 나를 지도해 주길 바랬다. 하지만 그 좋은 신부님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망설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19살의 젊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16세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19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3, 4년 지금 지나는 과정이죠. 네. 참 결혼도 빨리 했고 영적인 생활도 참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환경이 워낙 그 시댁을 통하여 열악했기 때문이죠. 신부님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때문에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을 지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도 굉장히 철저하게 사시던 분이죠. 하지만 나는 간절히 요청했고 신부님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부님은 하나님께 그 인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나의 신부니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거부한 저를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기용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얘기할 때는 신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신부가 되기 위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금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게 신부의 경지에 도달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응답을 받은 후 신부님은 내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지나갔다. 열정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온갖 상상력과 생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기쁨에 사로잡혀 기도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결한 상태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 없이 내 영혼은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제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할 뿐이었다.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이유 없이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 버렸다. 예,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내면 생활에 대한 그 이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은 은사를 주시는 분을 사모하라. 은사보다 은사를 주시는 분을 사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은사에 많이 치우치죠. 그러나 은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분을 사모해야지 은사를 붙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근데 거의 한 뭐 90% 이상이 은사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죠. 은사가 오면. 뭐 은사가 뭐 다양하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그 예언적인 은사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치는 것도 은사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런 은사는 조금 이렇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총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어야 하며 은총과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였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환상을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상은 영혼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기 쉽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황홀병은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쉽다. 이것을 일종의 영적 감각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감각적인 거죠. 예, 막 환상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면 막 예언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손을 대면 병이 턱턱 나서버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감각적이고 그 자체 갖다 굉장히 정욕을 만족시켜줘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면 정욕이 기분 좋잖아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느끼는 달콤함에 치우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가 있다. 교활한 사탄은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교만과 자기애로 가득 차게 한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 은사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런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용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잘못되어 있다. 사탄은 얼마든지 그것을 조작하여 속일 수 있다. 설렁 것이 선한 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부터 왔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이고 육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더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굉장히 그 영적인 유익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으니까 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장난을 치고 말이에요. 이제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참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그분의 존재로만 충분하다.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침묵은 표현할 수 없는 웅변이 되어 결코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영혼이 되셨다. 주님의 언어는 모든 인간의 한정된 음성과 조금을 뛰어넘는 무한한 것이다. 주님의 능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영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계시 역시 매우 위험하다. 예언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죠. 사탄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에게 잘못된 사상과 헛된 희망을 기대를 갖게 한다.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영혼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런 것과 아주 다르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계시는 사탄이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에만 마음을 두거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집착한다면 자기를 충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은사에 애착을 갖게 될 뿐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묻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말씀에 내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욕심 또 인간의 욕망 거기에 많이 붙잡히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분별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오직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려는 열정을 제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이제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은사에 치우치지 않겠다. 우리는 주를 기뻐하도록 지음받았다. 우리는 지음받은 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것 대신 싫어하고 혐오했던 것을 취했다. 까다로웠던 식성도 원만해져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 가난한 병자의 상처나 종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도 했다. 물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점차 이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고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맡겼다. 저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저를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좀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이 까다롭고 이런 좀 지저분한 이런 걸 힘들어하고 막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먹는 거가 막 고급스럽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좀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은 잘 먹기가 어렵고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아가 잘 깨어지는데 제가 이 대목 보면서 많이 저 자신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를 지도했던 신부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했다. 자매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연인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은 능력이나 깊이 있어서 결코 그분의 사랑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강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적인 영안으로 너무 깊이 침잠하여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안에 침잠할 때면 다른 모든 것이 그 안에 흡수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막달라 마리아, 성 테레사와 같은 성인의 이미지도 떠올릴 수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전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동요되지 않았다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참으로 순수한 사랑의 화살에 깊이 찔렸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고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아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채 나는 주님께 나를 맡겼다. 나는 친구들과의 모든 만남을 끊었다. 오락, 댄스, 파티, 불필요한 나들이와 그 밖에 그저 즐기기 위한 모든 것과 작별했다. 심지어 2년 동안 머리 손질조차 하지 않았다. 굉장하죠. 이제 막 착착 이제 사는 거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제 유일한 기쁨은 시간을 내어 오직 저의 유일한 사랑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기쁨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게 맛보았다. 이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지원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기용께서. 하나님과 하나된 의지는 혼의 본성과 그 힘을 없애버린다. 그것을 보통 흔적인 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 물론 흔적인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사랑이 불타오르는 만큼 우리에게서 소멸된다. 피조물인 인간의 의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의지에 전적으로 합하여 오직 그분의 뜻에 일치하도록 순종할 때 고난은 사랑에 의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영혼은 더 이상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믿음은 영혼을 순수한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다른 모든 빛을 잃게 된다. 사도 요한 말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그런 요한 1서 4장 16절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저의 하나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까지도 엄격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감미로운 능력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길을 가면서 이런 주님과의 일치되는 경험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시키면서 그 영혼을 더 성장을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영 이분께서 이런 책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그걸 계속 강조해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 전체가 예수님만 붙들으세요.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사가 왔을 때 나는 아직 욕망과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은사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으니 은사 말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어떤 고난에 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고난도 이겨내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일치하는 그 경지에, 즉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